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도록,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한번 타보세요. 이게 볼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죠. 큰 말도 아니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은 나귀 새끼는 이게 어거적 거릴 거고 그 발은 이렇게 땅에 꺼일 텐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바로 붙잡혀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고 또 대제사장의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다는 소리예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그 6개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슬픈 감정, 그 다음에 화나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웃는 거, 슬픈 거, 이런 거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왜 보고 우셨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이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은 그 성을 바라보고 또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위대하다고 그랬지만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그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37절에 보니까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하실 줄 알고 있던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 압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독립해서 자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이에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어쨌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르되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물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하고 나서 부활한 것을 알고서도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38절에 찬송하리로다.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라고 되어 있죠. 호산나가 이제 찬송이란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몰랐던 거죠, 자기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소리, 찬송의 소리는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이렇게 외치니까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딴지를 걸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다 이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시켜라 이 뜻이죠. 찬송하는 거 그만하게 해라. 그러자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찬양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이 적합하다라고 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도 어찌 돌이 소리 지르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자꾸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치고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 때 이 큰 강풍이 일어나서 막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물가로 지나가니까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쳐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서구에서 현대 신학을 공부한 일부 이제 급진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을 신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제해요. 성경의 일부분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 중에는 비평. 그래서 구약 비평, 신약 비평을 하는데,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이성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갖다가 재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게 참 이게 이제 신학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비평 신학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인본주의적 신학을 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적.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학의 성경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을 뺍니다. 최대한 인간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아주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들이 소리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하고 계시네라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딱 나올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붙여서 비평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이제 자꾸 발전하고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가 자꾸만 어떻게 성경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요. 구약은 비평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원서가 없어요. 원서가 없고 복사본만 있어요. 필사본, 사람이 쓴 필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신약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원서입니까? 아닙니까? 원서입니다. 그대로 100%. 현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어나 고대 그리스어나 거의 똑같아요. 99.9% 거의 틀리지 않고. 히라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우린 그대로 믿어야죠. 오늘 이 말씀이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를 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제자들이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 찬양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에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소리친다? 돌들이 소리 지를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전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찬송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당연히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요? 찬양에 해당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그 중에 찬송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권사님이 피아노를 치고 장로님이 기타를 치는 것, 당연히 찬양입니다.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는 걸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32절, 37절부터 37절 후반절. 큰 소리로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춤도 추고 몸으로 워십도 했다는 거죠. 몸으로 뛰며 기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행위 다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를 때까지 아무 영혼도 없잖아요. 말도 할 줄 모르는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꼭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표로 잡았다고 해서, 무슨 목표로 정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중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마땅히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돌들이 소리 지를 때까지, 돌들이 소리 지를 때까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돌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무들이 소리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풀들이 소리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절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피조물이 왜 탄식하겠어요? 인간의 제약이 너무나 관영하고, 인간의 제약이 너무나 넘쳐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자기 죄와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복음 전하지는 않고 있으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때까지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이 탄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탄식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영혼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입을 닫고 앉아있다면 이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이 전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